지난주 월요일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진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주년을 앞두고서 휴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더니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제거하기 위해서 레바논에 맹폭격을 퍼부어서 짧은 기간에 무려 10,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란이 이스라엘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복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스라엘이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그 행한 연설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유엔 총회에서 이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아랍의 관계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점들을 쭉 열거하면서 보통 유엔에서 국가 정상이 연설을 할 때는 특정 종교의 경전을 잘 인용하지 않는데 이 네타냐후 총리가 아모스 9장 15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서 연설 마지막에 작심한 듯이 영어로 이렇게 말하고 연설을 끝맺습니다. The people of Israel never to be uprooted again. 이스라엘 국민들은 다시는 뿌리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딱 연설을 끝내고 내려가요. 절대로 물러서거나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휴전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지만 아마 5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와 염려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은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은 전쟁할 때입니까? 평화할 때입니까? 바로 답을 하기 어려우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심을 때입니까? 뽑을 때입니까? 다시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죽일 때입니까? 치료할 때입니까? 지금은 헐 때입니까? 세울 때입니까? 지금은 찢을 때입니까? 꿰맬 때입니까?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까? 미워할 때입니까? 지금 대답을 몇 분께서 해주셨는데 아마 전체가 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때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때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생겨난 일들이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구절이 있지요. 이 시의 구절처럼 우리가 살면서 가야 할 때 또는 돌아와야 할 때 이 때를 안다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살 때와 팔 때를 잘 알아야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팔아야 할 때 사고 사야 할 때 팔아서 손해를 봅니다. 아주 소수의 전문가들 제외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주식을 통해서 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했다는 분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별로 재미도 못 보고 별로 큰 돈도 못 법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 때는 우리가 알지만 죽을 때는 모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이죠. 유명한 어느 의사분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갓 의사가 된 그 초년병 시절에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뵀는데 이야기 도중에 아버지께서 몸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병원에 한번 가보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급한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쓰러지신 아버지는 결국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 말씀이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다고 하셨을 때 직접 모시고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의사인데 그때 아버지를 병원에 바로 모시고 가지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을 때를 안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죄도 덜 짓고 덜 미워하고 덜 원망하고 허튼 짓도 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모르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살아갈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사울왕이 통치 2년 차가 됐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사울왕이 초대왕 아닙니까? 통치 2년 차라는 얘기는 나라 세운 지 2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 나라의 조직도 허술하고 군대도 미미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블레셋은 군인들의 숫자도 훨씬 더 많았고 당시로서는 첨단 소재인 철기로 만든 그런 무기를 사용하는 아주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 블레셋 군대가 지금 코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왕으로서 사울은 당연히 부담감이 아주 극심했을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전쟁을 벌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질 수도 있다는 걸 안다면 이게 무슨 전자오락이나 게임도 아닌데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겁니다. 사울에게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나 질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엄청났죠. 그 부담감이 사무엘상 13장에 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출전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사울왕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겁니다. 조바심이 난 이 사울왕 더 기다리지 못한 채 사무엘 대신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엘이 도착을 했고 그 상황을 알게 된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굉장히 심한 질책이지요. 왜 이렇게까지 질책을 합니까? 제사는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켰더라면 왕의 날이 길었을 텐데 이제 왕의 나라가 길게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이때부터 몰락의 길로 빠져들다가 결국 실패한 왕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할 때와 그 때를 기다리는 그 문제로 인해서 사울은 비참한 왕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헬라어로 시간과 때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시간, 때 이렇게 번역하겠지만 그 의미나 사용처는 전혀 다릅니다. 크로노스는 규칙적인 시간의 흐름을 말할 때 쓰지요. 예를 들어 뭐 크로노스의 때는 앞뒤 선후 관계를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또 앞으로의 시간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지요. 한 해가 지나면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알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이 카이로스의 때는 규칙적인 예측 가능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적절한 때 또는 초월적인 순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적절한 때라는 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걸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고 어떻게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때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람의 때라고 말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좋은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잡다가 허탕쳤던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많은 고기를 잡고 그때로부터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이 베드로, 그때부터는 그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가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가기까지의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왜냐? 호기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되죠. 즉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크로노스의 시간, 즉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상식이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때를 알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무나 우리 인생의 다양한 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양한 때, 날 때, 심을 때, 치료할 때, 웃을 때, 세울 때, 찾을 때, 아마 이런 때는 우리가 다 바라는 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런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반대의 경우 죽을 때도 있고 뽑힐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헐릴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고 뽑히고 아프고 슬퍼하고 헐고 잃어버릴 때도 이런 때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늘 우리 인생에 웃을 때만 있는 게 아니죠. 늘 우리 인생에 세울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 인생에 형통할 때만 있는 게 아니지요. 곤고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뽑힐 때도 있고 심지어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이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병들고 죽고 뽑히고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찢겨질 때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리로 내몰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왕자의 예우를 받으면서 아주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학대당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가 40살이 됐을 때 어느 날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아주 심하게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간 분개한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 일로 모세는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도망친 모세는 거기서 숨어 지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세상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다가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기대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는데 막상 해보면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집안 형편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돈을 벌러 일터로 나갔습니다. 악착같이 일하고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부자가 되고 보니까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 넉넉한 경제력으로 마음 먹은 것을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상 재미와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잘 나가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 부도가 났고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오랫동안 멀어져 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출소한 다음에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복을 주셔서 오히려 이전보다 감옥 가기 전보다 더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러자 다시 세상 유혹이 이 집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시기를 제가 그때 망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안 망했더라면 점점 더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지금쯤은 완전히 망해버렸을 거라 말합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면 망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게 꼭 복이고 실패하거나 망하는 게 꼭 화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망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만약 모세가 사람을 죽였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더라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아마 모세는 그보다 더 심한 일들을 얼마든지 저질렀을지 모르지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 그건 결코 실패나 망한 게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그냥 질주하다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중순인데 올 한 해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달려오시는 중에 여러분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린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건 실패나 망하는 출발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몰라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때에 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 마지막 날까지 죄짓고 다투고 미워하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만약 오늘이 지구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질문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집에 일찍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런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처럼 산다는 게 내일이 없다고 여기는 비관론으로 여러분 등치시키거나 그렇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아래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때를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대로 파괴하거나 없애버릴 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 파괴나 이 창조 질서의 파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하느냐? 이 세상에 파괴해도 좋고 없애버려도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창조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지금이 다 끝난 것 같고 지금이 마지막 같고 이제는 더 앞날이 없을 것 같지만 지금의 때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때, 영원한 곳, 바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절에서 솔로몬은 또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세상 사는 동안에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드린 질문의 답을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할 때입니까? 평화할 때입니까? 전쟁과 평화 중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게 어느 쪽입니까? 전쟁을 하면서 더 기쁘게 살고 더 많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평화하면서 더 기쁘게 살고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햇볕이 화사하게 빛나는 그런 날을 늘 원하지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때도 있고 바람이 불게 하실 때도 있고 구름이 몰려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날씨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그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인생에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 그런 일, 그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날 때와 심을 때, 치료할 때, 웃을 때, 세울 때, 찾을 때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 뽑히고 병들고 죽고 무너지고 슬퍼하고 잃어버릴 때에도 거기서 원망과 한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지내오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앞에, 상황 앞에 놓여 있으시다면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라긴 올해의 남은 시간들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꼭 찾으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올해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